반갑습니다. 오늘 8주째 오늘은 저희들의 주제가 창조의 시편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삶. 여러분들 크리에이션 삶이 시편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비중이 꽤 심각한 비중이 있는 찬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8편하고 14편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창조의 노래를 좀 더 집중해가지고 두 개 다 크리에이션 삶 그거를 하도록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4편으로 시작을 해서 8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8편은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노래 해가지고 시편 8편을 아주 잘 퍼뜨린 그러한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살펴보고자 하는 또 공부하고자 하는 시편 8편 104편 저희들 잘 읽으면서 또 이해하면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 또 당신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들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에 그래도 창조의 노래들이 몇 개가 있어요. 8편, 19편, 64편, 104편, 148편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션 삶.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차지하는 그 기능상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창조의 노래들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이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위치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또 당신의 질서 속에서 당신의 뜻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 이런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의 이 창조의 노래들은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섞여서 나오는데 근래에 와서 시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창조의 노래들이 의도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근래에 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정경 비평학 학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이따 시편 8편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앞에 3편하고 3편부터 7편까지의 기도들이 나오다가 8편이 나오면서 또 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좋은 격려와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4편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서 1절부터 35절까지 길은데 시편 학자들에게는 시편 속에서 어느 시편보다도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서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내용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편 104편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이사야 40장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운 것은 욥기에서 특히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104편에 그냥 간추려진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창조에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나열하고 또 그것들이 모든 야훼께서 이루신 것임을 만드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같은 찬양을 드리는 자는 그가
자연 속에서 또 천지 속에서 인식한 것과 또 세계의 기원과 생명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롭고 전능하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두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영어로 된 거를 번역하면서 제 의도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당신께서 지어주신 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과 하나님과 천지, 크리에이션, 이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과의 어떠한 관계 등등,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거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자신 있게 벌써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으면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의 위치는 피조물로서 또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의 타이트하게 의지해야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저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신께서 또한 컨트롤,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되, 그러나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그렇고 3장, 2장, 3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우리들이 접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배할 수 있는 책임,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4편 먼저 1절 제가 읽을게요. 찬양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이 표현은 맨 처음에 나오고 또 35절에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반복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무엇인가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성을 띠게 되죠.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야훼를 송축하라 하는 이런 표현, 송축이라는 표현은 한글로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송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야훼를 송축하라 그러면 영어로는 bless the Lord, 야훼 하나님을 bless 하라. 여러분들, 송축하라를 평상시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그렇게 우리가 비슷한 말을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으셨어요. 오케이. 찬양하라.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저는 콩코드 교회를 갔을 때 좀 이상한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특히 이제 영어로 기도하죠. We bless you, O Lord. We bless you. 그런데 LA 한인 침례교 김동영 목사님 밑에서는 이런 표현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We are called to bless the Lord.
우리들도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책임이고 그럴 때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주제 넘다고 생각 안 되세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주 하나님을 축복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여기에 바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바락이라는 그 단어는 또한 인간을 주제로 사용이 된다면 그 동사가 그 바락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posture 그 자세가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훼를 높여드리라. 우리를 낮춤으로써 야훼를 높여드리는 것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kneeling 이것을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kneel down이라고 나와 있어요. kneeling down 그 바락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 중에 하나가 특히 인간을 주제로 사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kneel down의 포스처를 취하면서 또한 주께 surrender, submit 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주 심각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축복 말로만의 축복이 아니라 자세로서의 주께 당신을 sovereign Lord로 인정을 해드리고 당신을 창조주로 인도해드리고 당신을 구세주로 인도해드리고 이러한 것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 그러한 행위 속에 함께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전사님이 야훼를 찬양하라. 이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송축한다. 그 다음에 송축해야 한 이유는 1절 후반하고 2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떠하시다고요? 힘이 위대하시며 그 다음에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 히브리어 특히 그 poetic expression이 시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 expression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personification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인간으로서 존귀와 권위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돼 가지고 이것이 존귀와 권위를 당신이 마치 옷을 입으신 것 같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러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초반에서는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들 이것은 그 시편의 그 찬양자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답고 하나님에게만 이것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축복해드리는 또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제시할 때에 당신은 힘이 위대하시며 그 다음에 존귀와 권위 여러분들 여기에 존귀와 권위 splendor and majesty 이건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해는 져가는데요. 교회를 향해 오는데 아름다운 선셋 그 다음에 저 위에 jetstream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데 있었나 봐요. 바깥은 어두운데 jetstream이 남겨놓은 구름은 아직도 빛이 반사되고 해가 반사되고 있어요. 엄청 아름다운 저는 아내하고 한참 그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들 여기에서 벌써 시편의 그 찬양자가 야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또 야훼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권위와 authority와 sovereignty 뭐 이런 등등을 가장 이상적인 가장 위대한 표현 등등으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축복해드려야 하는가 송축해야 하는가 이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를 다급하게 재촉을 해가지고 주여 당신 축복해드립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셔서 어디 절경에 도달했을 때도 그러셨을 것 같고 제 짐작이 아마 스페인에 가셨던 우리 빌 목사님 네 분들은 그런 경험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는데 이게 축복한다는 말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지? 그렇죠. 축복을 하라는 거지. 근데 송축이란 말이 그 한자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축자가 축복 그 말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송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또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또 서스테인 하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뭐 이런 등등을 인정해 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을 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여 당신을 축복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에서 잠깐 나눠주세요. 저는 나보다 빛이만 같아요. 너무 진짜 아름답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스페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날씨가 너무 하늘이 파랗고 공해도 너무 없고 완전히 농업국가고 사람이 많지 않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참 좋고 그리고 성당 예. 나는 난생 처음 이렇게 성당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이드분이 천주교이고 뭐 일정이 있으니까 가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 정말.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나의 뭐 선입견이랄까 편견 같은 게 많이 있고 내 생각이 뭐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 건축, 예. 정말 아름답게 예. 상상을 정말. 초월하고 크고 예.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건축하는 그런데 대단히 큰 거야. 그리고 아름답고. 예. 정말 제가 그걸 확 느꼈던 게 지금 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게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막 보내고 있는데 예. 이게 잠깐만요. 안 되겠다. 우리 교수님께 막 보여드려야지. 왜안 되지? Please.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이게 저 알람브라 궁전이에요. 아람보라 궁전. 네, 궁전인데 예. 그때 예. 막 이 노을이 쫙 들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건 좀 보내주세요. 네네 예. 지금 오케이. 예. 저는 학생들하고 요세미티 그 백패킹 트립을 하면서 그냥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어로 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편 1편 설교할 때 들었더니 야훼를 송축합니다. bless 바룩 아타 아도나이 주여 당신을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 세계에는 이러한 오묘한 존재가 다 있네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냥 절경이 벌어지는 데마다 저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냥 손을 벌리고 입을 딱 벌리고서 주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이 아름다운 절경 속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캡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쪽 캠프에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한 이런 경험들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를 송축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확 강하게 들어온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송축한다는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그 칭송하고 송축한다는 뜻이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거하고 연관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 꽉 막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 대해 건져내셨을 때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러한 언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그것만 되게 만족을 느끼게 하고 정말 제 마음 기쁘게 하고 그럴 때 예.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령한 목사님은 요즘도 영어로 기도하시고 할 때에 We bless you, O Lord 이게 항상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우리 주 하나님 정말 송축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귀한 좋은 한 깊이 있는 한 패런이 될 수 있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4절에는 이제 하늘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근데 하늘 자체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그려진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신저예요. 히브리 성경에도 말라크라는 말라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사신으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당신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당신의, 여긴 사역자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하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폭풍과 번개와 이런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당신은 당신의 사신으로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기에서 내포하는 심각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 바울도 고백하자면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봄에 봄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을 겨울에 떨어진 낙엽을 봄바람으로 지금 청소하시고. 근데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불꽃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하인으로 하시고 바람을 막 보내갖고 사신을 보내는 것 같이 진짜 그러신 거 아닌가? 진짜 운행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표현이 바람을 당신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러한 등등의 표현은 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모님 조금만 다시 제가 사실은 조금은 이제 그렇게 딱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그 답이 없었더라면 제가 땡 할 뻔했어요,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건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미티 그 백패킹 클래스 첫 해에 갔다 와가지고 첫 해에 갔는데 한 10,000피트가 된 이런 데에 알파인 메도우가 있어요. 그 글레이시어가 녹아가지고 호숫가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물이 흘러서 알파인 메도우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한참 백팩을 메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서 쉬어가자 그래요. 그럼 보면은 꽃이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첫 해에 갔을 때는 제가 주제넘게
주여 오늘 양건원이가 여기를 지나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우리 불쌍한 헌이의 스피릿을 좀 높여주시려고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또 미리 예배하셨군요. 그러면서 일기장에 그냥 한참 또 일기를 쓰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클래스 렉처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크리에이션에 관련된 팀에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내가 완전히 잘못 짚었구나. 완전히 잘못 짚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욥기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가 이거 창조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38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밭을 야생화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신 그건 완전히 첫 해의 루키 미스테이크였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주여 당신의 화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놓으시고 감히 저희들이 누구라고 또 초절을 하셔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신 당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귀한 책임을 주셔서 당신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할 이러한 책임 등등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잘 또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나옵니다. 땅도 여기서 여러분들 땅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뭐 이런 등등이 여기에 비춰져서 나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당신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당신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당신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섹션에서는 찬양자가 경외와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회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때 산을 덮었던 그 옛날의 홍수 등등을 회상을 하면서 또 그 천둥 소리로 당신께서 그냥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컨트롤 잡으시면서 물이 넘을 수 없는 경계 등등을 집어넣으시고 마치 하늘의 궁전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땅이 등장을 하게 되고 땅이 유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바로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접해야 되는 믿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어렴풋이나마 또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그 rhetorical critical 수사학적인 전문 그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토후 바보후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것은 땅이 아직 당신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상황 속에서 바운더리를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을 채우시는 이러한 모습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수사학적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당신께서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물이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우레소리를 또 내리시고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또 거기 그 공간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내용 등등 시편 이 찬양자가 회상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함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이제 점차적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생물들, 여기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야훼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는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찬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짐승들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당신께서 그들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또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는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그냥 상세하게 케어링 하시는 창조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우리 찰리를 잘 다스린다고 잘 보호를 한다고 해놓고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찰리한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하늘이 모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야 해요. 근데 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참외하고 캔탈럽하고 한국 참외, 캔탈럽, 그 다음에 수박을 다 잘라가지고 세 명이서 맛있게 먹는데 찰리는 자기 아빠를 아니까 제 옆에 딱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나 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안 줘요. 줍니다. 또 먹다가 딱 해가지고 측은해서 또 주고. 그런데 한 2시간 후에 얘가 그냥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토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한순간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머저리 같은 휴먼 데리야. 너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응? 사람 음식 주지 말라고 수의사가 몇 번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는데 왜 이러나.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제 인간 강아지의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이라면요. 여기 이 시편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야훼 하나님, 당신은 창조만 하신 뿐만이 아니라 또 피조물들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 등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만을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챙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큼 어느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저는 아마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신실하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그 두 번째 이 섹션에서 본문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하고 이 섹션에 기록된 걸 살펴보면요.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도 또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시편 8편 저희들이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인간의 위치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위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과 같은 구절의 내용, 특히 창세기 1장에 우리 조사모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이미지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위치가 그냥 동물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똑같이 연약한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이 주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언급된 피조물, 존재물들 중 어떤 것들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가득 찬 찬양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를 맞춰주시고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배가 고픔을 또 채워주시고 다 해주신다 했을 때에 왜 이것이 이 찬양자가 더 열을 높여가지고 더 passionately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자랑해드리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섹션에 의해 볼 때에 당신께서 일일이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다 챙겨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느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편에 기록된 이런 내용과 같은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테이크 케어 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철저하게 디테일까지 우리의 필요를 맞춰주시는 이러한 위대하신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접하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래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위치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또 해와 달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당신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기 이 부분은 참 제가 여기를 읽을 때마다 재미있게 느껴져요. 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또 수고하는도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정연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왜 욥기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오셔가지고 창조의 이미지 등등을 통해서 욥을 위로해 주신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됐는가? 그것을 구약 특히 욥기 학자들은 아주 쉽게 해석을 합니다. 또 쉽게 설명을 해줘요. 왜냐? 욥이 그때까지 경험했던 세계는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가 다운된 위아래가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가 그냥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케이아릭한 이런 상황에서 그 창조주의 크리에이션 이미저리 그 그림들이 욥에게 줄 수 있었던 위로는 다시금 하나님 당신은 질서가 중요한 질서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을 당하고 이러한 분들이 욥기 주석가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욥기를 일부러 찾는다고 합니다. 욥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메시지, 디바인 메시지 38장부터 41장까지를 그러한 상황에서 읽을 때에 자기의 현 상황은 그냥 odorless,
질서가 없고 순서가 없고 그냥 뒤죽박죽 막 케야릭한 이러한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시편 104편이라든지 또 8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내가 지금 거쳐가는 것은 한순간이로구나. 다시금 내가 당신께 소망을 하면서 당신께서 나에게 뭔가 평온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웃음을 띠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던 이유가 뭐예요? 달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달을 공중에 보내셨어요? 달로 절기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절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즌? 아마 시즌인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달 원력을 보면서 시즌 어떤 시즌인가 동지, 하지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마 해는 아침에 떴다가 밤중에 지게 되면은 또한 하루의 낮의 경계를 해가 주장을 하고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 속에서 주어진 요소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당신의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당신에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해가 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러분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라이언 킹 글쎄요. 저는 라이언 킹 얘기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디즈니 이러한 아이들 영화에서 동물들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있고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 다음에 또 질서가 오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가 뜨면은 이거는 시그널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좀 후퇴해라. 그러면 그게 또 인간에게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제가 23절을 한 절만 끄집어내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데요.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이 뭐예요? 23절을 놓고 볼 때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이 뭐예요? 창조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 뭐예요? 예,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We are the workhorses. 일하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그냥 일을 한참 하고 그러는데 땅은 소산물은 극히 제한이 되고 이러한 심판적인 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는 것은 어떠한 그냥 덩어리가 빠지게끔 일을 해야만 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몰골 이런 등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tilling the soil, 땅을 일구는 이러한 등등.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의 주어진 그림은 동물에게도 주어진 기능이 있고 인간에게도 주어진 기능이 있고 또 주어진 때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 질서를 중요시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또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런 요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에 속한 생물들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바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야훼여,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다시금 이것을 바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찬양이
찬양이 또 바다가 일깨워주는 찬양. 야훼 당신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은 아마 앞부분에 벌써 서술이 되어진 그 천지 피조물 등등을 통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칭하는 것 같고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당신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당신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표현이 우리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 오후에도 제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리뷰하면서 복습하면서 나는 좀 이러한 여유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내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제 책망을 했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그거는 호강스러운 얘기하고 있네. 여유는 무슨 여유를 탓하고 있지.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네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곧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천지 속에는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욥기의 40장 41장에 나오는 그 두 마리의 아주 비스트 그 두려운 동물들이 있죠. 그 베헤모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오야단 이 두 마리인데 여기에 이 레오야단은 아마 바다의 동물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며 또 그에게 속해 있는 것임을 그냥 모든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걸작품들이며 이렇게 이제 우리 가슴속에 접해지게 되는데 찬양자를 포함하여 고대 인류가 오랫동안 두려움으로만 생각했던 바다의 이 레오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조차도 하나님 당신을 위한 장난감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깨움을 받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욥기에서도 코에 고리를 꿰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애완동물, 애완견을 데리고서 레오야단 베헤모스를 데리고 노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장난감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당신의 피조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한번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게 너무 좋다. 그렇죠. 응? 그렇죠. 만드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같이 완벽주의자, 저는 요즘 와서는 그걸 자꾸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완벽주의자, 뭔가를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이걸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충족감을 느낄 때까지 그냥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쓰고 해가지고 만년필을 고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오기로 더 다른 파트를 부셔가면서 이 만년필을 제가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될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내가 창조주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또 그 반면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놓고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뿌듯함을 줘야 합니까? 당신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셔요. 저런 놈을 낳고도 미역국을 마셨다니,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고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심히 기뻐하시더라. 그것은 여기의 기록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기뻐하신다
한 것은 하나님의 특성 중 어떠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관련해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묘하게 창조하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모든 디테일까지 다 일일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나 뭐 기술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째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건원이 너무 키를 조금 작게 만들었는데 제가 자라나면서 두고두고 나를 원망할 것 같은데 오늘 7일째 쉴까 말까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허나 네가 충분히 자라날 그 사이즈가 내가 볼 때에는 너에겐 완벽한 사이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오랜 시간을 두고서 깨닫게 된 값진 내용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 게 한이었어요. 중학교 때에는 제가 일부러 까치발을 쳐가지고 1번부터 5번을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1학년 때 13번이 됐던가. 근데 친구들은 알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을 속인 거죠. 왜냐? 그게 한이니까. 국민학교 때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제가 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제발 그 결혼식장에 굽이 높은 신발 신고 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 아내가 무슨 신발 신는 줄 아십니까?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그때 83년인데 그때 여자들이 중국에서 나온 발레리나 슈즈가 있죠. 그 저기 고무줄로 여기는 이렇게 되고 굽이 하나도 없고 그걸 제 피앙세가 그걸 찾았어. 자기는 그걸 신고. 그 반면에 저는 여기 LA 코리아타운 옆에 그 멕시칸 타운이 바로 옆에 있죠. 거기 파크가 있어요. 그렇죠? 분수도 있고 레이크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굽이 엄청나게 높은 신발을 구했습니다. 왜냐? 이건 저에게는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철이 안 들었을 때에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완전 쪽팔리는 거는 모면을 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저를 오랜 기간을 추구를 했습니다.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시고서 기뻐하셨다. 감히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창조주를 욕을 하면서 당신 나를 왜 키를 이렇게 적게 창조하셨습니까? 등등. 이거는 내가 감나라 밤나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제가 좀 철이 들고 이제 한 40년 아내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하고 밖에 나갈 때 제 손을 항상 잡아요. 아내는. 그럼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고 이제 뭐 제 아내가 적어도 3인치가 더 킵니다. 그러니까 3인치는 꽤 노이리서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염려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 중요한 심각한 깨우침.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기뻐하신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깊은 의미를 주었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니까 제가 더 흐뭇하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벌써 8시가 됐네. 이것들은 다 당신께서 때를 발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직접 당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조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던 것이 당신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당신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당신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당신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는 테이블 프레이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테이블 프레이어. 그러니까 식기도로도 쓰여지고요. 그게 또 하나는 시편의 145편 15, 16절도 또 테이블 프레이어로 사용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데 이거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크리에이션에게 당신께서는 또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피조물들은 당신은 또한 서스테인 시켜주신다. 그들을 지탱케 해주시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breath, 호흡, 이러한 등등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세상은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움을 끼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축하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물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음식이 필요해도 그렇고, 여기 시편 그 찬양하는 자가 천지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등등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저희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착각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 이러한 음성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천지는 항상 천지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초점, 찬양을 위한 초점도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되고, 또 음식이 필요로 할 때에, 또 갈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필요로 할 때에 이것도 또한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될 때에, 그리하여 이 세상 속의 모든 피조물들, 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맞춰 주시고 하시는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도 그때그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4편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주를 찬양하라.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할지며 야훼는 자식에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주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34절 참 저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랬을 때에 저희들의 반응은 뭐예요? 위대하신 은혜의
구세주 창조주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 또 우리들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편 맨 마지막 절에 의외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게 왜 꼭 이 시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의 기도가 시작됨과 똑같은 표현으로 마지막 절 마치게 되는데 왜 굳이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뒷부분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왜 이와 같은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아름다움의 완성. 아름다움의 완성은? 유신다는 거. 아름다움의 완성. 우리 사모님이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 지금 첫 시작을 잘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때 묻은 이 세상에 때 묻은 거 그런 거 다 없앤다. 때 묻은 거 다 없애신다. 좀 더 컨텍스트가 분명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모님 시작해 주신 거 여러분들 더 해주세요. 더 해보세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인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또 가리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죄인, 그들의 죄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원하는 그렇죠. 진짜의 마음. 우리 사모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아름다움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또 당신의 주권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시편 찬양 속에 주어진 섭리나 이러한 내용 등등을 피하려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더 타이트하게 의존하고 이러한 우리가 돼야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 악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시편 8편에 와서도 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2절 후반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건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시편은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창조주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의 타이트하게 매 순간순간 의존해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온 우주가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자는 31절부터 34절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찬양자에 따르면 우연은 세상을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또 유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합당치가 사용되어질 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왜 찬양자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요거는 추방하고자 보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으로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04편을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추구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그 결과로 우리들의 기도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좀 궁리를 해보세요. 104편
조금 여러분들 좀 더 왜 시편 학자들이 104편을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는가 지금 조금 더 깨달으셨죠. 또 그와 함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반응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반응을 벌써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그 창조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한 거다. 완전하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 뒤통수가 나중에서 평생 원망하고 사는 것 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은 already 너무너무 완전하고 걸작품. 네, 걸작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걸 몰라보는 그렇죠. 자들 그걸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한 그 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근데 바로 그 명령이 야훼를 송축하라. 그 명령 속에 이 시편 104편 1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야훼에 송축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에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이제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바라마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진짜 뭐 달, 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치 영어의 디이스트라는 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시계 만드는 거 그냥 자기가 왜 알아 돌아가듯이.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세상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세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냥 이렇게 이런 어떤 눈이 먼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바빠 분주하고 그러면은 이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도 뭔가 감탄사가 나올 요소가 있는데 그냥 여기만 랩탑 앞에서만 이거 준비 또 저거 준비 이것도 복수 뭐 이런 삶 속에서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유 타령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이렇게 없구나. 근데 여유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날 그 파크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거기에서 펠로우십도 좋았고 흐뭇한 이러한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자동적으로 당신을 송축해드리는 이러한 자세와 고백을 취한다면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종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교수님 얘기를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토끼도 다르게 생겼고 사자도 다르게 생겼고 정말 너무 웃기게 생기고 너무 다양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는데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부족한 것처럼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그런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웃기게 생긴 그것들을 너무 만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모습이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막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게 그렇죠. 우리에게 당신의 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방법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게 된 것처럼 그렇죠.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시고 때에 따라 맞게 다 하시는데
구원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우 우리 오늘 정말 좋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 그렇죠. 구원이 없었어. 그냥 그러고 우리가 예. 무지하게 살아가고 예. 있는 거는 아닌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사모님. 여러분들 이 시편 104편을 저희들이 마치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결론은 우리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한 위치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거죠.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벌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예쁜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자유로이 주신 free gift from God.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합당한 희생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 희생은 뭐냐 하면은 다시금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함을 필요로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내가 당신께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정확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뭐였어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가지고 뱀에 꼬였을 때에 그 꼬임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게 부족해가지고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된다. 아마 이렇게 우리 시편 창세기 학자들은 그렇게 평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인간 카플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타까운 실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초래할 때에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은 겸손한 자세를 취해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요. 한국에서 어떤 영화를 봤냐면 Dirty Harr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봤던 그 영화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캅인데 경찰들 이야기인데 거기에 아주 아주 부패한 이러한 캅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사들 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영화에서 자기의 상관 겸 아주 나쁜 그냥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자기들의 정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하고 이런 사람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처리를 한 후에 그래서 차가 폭발을 합니다. 사모님도 보셨던 것 같은데 제 짐작이 차가 폭발을 하는데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Man's got to know its limitation.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근데 저는 그 영화 얘기 학생들에게 항상 합니다. We have to know our limitation.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탑도 똑같은 이유로 바벨탑을 쌓게 됐죠.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하고 자기들이 직접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헤븐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하는 삶이 이 창조의 찬양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We have to know our limitation.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타이트하게 의존해야 되고 당신의 지혜를 강구를 하고 당신의 자비를 수시로 누리면서
우리가 당신께 의존하는 삶이 더 깊어질 때에 그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시편 8편은 제가 오늘 시간상 제가 들어갈 염두가 안 납니다. 그건 또 can of worms 그 통조림을 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합쳐 본다면은요. 시편 8편은 1절하고 또 거기도 똑같은 양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1절에 시편 104편은 야훼를 송축하라 하는 명령이 1절하고 35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8편에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내용이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절 전반에 그게 나와 있고 9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학적 학자들이 이것을 envelope structure라고 그래가지고 앞하고 뒤가 딱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어 평행을 이루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다른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라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를 또 송축해드리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 8편을 통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시편에도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악한 자들 야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야훼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 후반에요. 그 다음에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들이 존재할 때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통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104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막강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싹쓸이해서 그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갓난이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을 하게끔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자들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1절하고 9절이 한 파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절 후반하고 2절이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그 다음에 이 8편의 마지막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예요. 근데 3절부터 8절까지의 중심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등장을 해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과 당신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요 저는 좀 너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이 이거는 성경에서도 드물게 나오는 표현인데 말이에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시편 104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시편 8편은 좀 더 인간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 인간에게만 맡겨진 중요한 책임, 사역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104편은 거의 내용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인간의 위치가 상당히 격상된 이러한 모습일 때에 여러분들 이 시편 103편 3절부터 8절까지에 그냥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뭐나 된 것 같이 마치 내가 나의 영화와 나의 존귀를 내가 좀 더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존재치 않는 그러한 착각의 행동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은 구조상 어떠한 장치가 여기에 조처가 되어 있냐 하면요. 1절하고 9절에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양쪽에서 견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견제의 역할. 이 8편의 찬양의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런데 주여 제가 뭐길래 인간인 저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겨가지고 당신은 창조하시고 당신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에게 또한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황송무지로소이다. 아마 이러한 고백이 중간 부분에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제해 주는 역할. 우리가 그냥 막 모나된 것 같이 막 그냥 날뛰면서 거드름과 교만함과 뭐 이러한 착각에 빠질 것을 아마 시편 기자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의 일부분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기뻐 즐거워함이 함께 들어있지만 그러나 혹시나 또 여기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담과 이브와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또한 당신의 섭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 등등이 아마 염려가 됐던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존재하는 우리들, 감사드리고자 존재하는 우리들, 또 그를 송축해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또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 우리의 위치가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높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수는 없다 하는 이러한 내용, 즉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하는 인간론. 우리 조 목사님 theology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이제 humanity 또 죄론 뭐 이런 등등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올바른 위치, 정말 이건 공교롭게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사고로도 아닌 것 같아요. 창조의 찬양이라는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포지션이 있고 우리의 기능이 있고 또 그러나 우리들은 당신께 타이트하게 의존해야만 제대로 존재의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시편 8편 그냥 밥 말아 먹듯이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8편은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편 특히 근래에 와서 Canon Critical Scholars 이러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정경학적으로 왜 시편 150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가 이러한 순서로 짜여져 있고 어떠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유지가 됐을까 등등을 깊이 연구하는 정경학 학자들이 시편 8편을 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시편 1편하고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그러면서 3편부터 7편까지는요. 서론이 끝나자마자 3편부터 7편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죽겠습니다. 어쩔거나 주여 빨리 나타나시 저를 구원해 주시면 계속 울부짖는 애가 통곡의 라멘트로 기도로 계속 가 있는데 정경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저도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를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감사함을 깨닫는데 정경학자들은 3절부터 7절까지 연속으로 라멘트 싸움, 뭔가 그냥 질서를 잃어버리고 삶의 조정권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쩔거나 하는 이러한 기도자들이 3편부터 7편까지의 라멘트 싸움을 체험한 후 8편이 여기에
우연의 일치로 8편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게 그럴듯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겠군요 하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시편 8편의 중요한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3편부터 7편까지 계속 울고 불고 불평불만 주의 구원을 요구하는 이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지금 프레시하게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8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시편 8편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게 지금 이 위치에 8편으로 이 시편이 등장하는 그 이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과 또 너 자신, 네가 힘들어하는 너 자신의 그 귀함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모님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어요. 정말로.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8편이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시편에서. 근데 5편이라고 하는 안타깝게 울고 불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후에 8편이 딱 위치를 하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찬양을 바치기 합당한 우리 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또 희망의 하나님이시오. 또 의도적인 하나님이시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그 설명을 쭉 제가 읽어볼 때예요. 여러분들 참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아직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또 한다 이거예요. 시편 8편이 지금 찬양이 막혀가지고 3편부터 7편까지 주여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것은 any moment now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손길을 조만간 도착하신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역할 등등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제 첫 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의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할 때에는 그냥 shamelessly 부끄러움은 다 그냥 뒤로 하고 가슴을 그대로 털어놓는 이러한 것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감 밑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어레인지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경학 그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상상을 하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와 같은 창조주를 섬기는 우리들이라면은 희망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죠. 희망을 놓칠 수가 없다 이거죠.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8편하고 14편 위스덤 쌈을 함께 하려고 하다가 주 초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우리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강하게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또 우리의 주제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두려움에 마비가 될 필요도 없고 사모님 지난주에 제가 한참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사모님 안 계실 때. 요새는 계속 막 두려워요. 은퇴 날짜를 잡아놓고 일어나는 상황이 집값은 내려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스탁마켓은 또 한참 또 내려가고 등등해서 근데 지난주 이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우리가 둘이서 넘어야 할
다크 밸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마비 증세를 경험하지 말자.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성숙해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항상 불안.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신뢰가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언행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도적으로 밤중에 찰리하고 산책하면서 그걸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서 주여 제게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저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실천을 할 수 있게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더 염려가 훨씬 덜했던 것 같아요. 덜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뢰, 믿음을 이렇게 덜했다가 여러분들 오늘 교수하고 어제 대화를 하는데 그 교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은퇴할 때에 뭐 소셜 세큐리티나 뭐 이런 등등이 한 지금 우리가 버는 인컴의 한 60%는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제 친구 교수 하는 얘기가 No, that's not enough. You need twice. 120%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Are you kidding me? 근데 이 친구는 Are you kidding me?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좀 가슴이 섬찟해요. 그러고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No, I cannot let this depress me. 내가 그거에 염려를 끼치게 그 친구는 리빙 스탠다드가 아마 나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 또 은퇴 후에 여행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은퇴 후에 쇼핑도 나보다 더 많이 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120%를 필요하겠지. 제가 그냥 웃으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냥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접하면서 삶의 그때그때 접하게 된 진리가 행동화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작동화되어지는 이러한 현실. 저는 우리 했던 성경 공부 중에 오늘 그 창조의 기도들이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막 그냥 오늘이 한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러고 또 오늘 같이 나누면서도 이 창조의 기도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에게 내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들이 여기에 잔뜩 들어있구나 등등. 근데 우습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다 밝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케이. 또 어떤 다른 분들 오늘 끝나면서 한마디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Anyone? 저는 그 상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렇게 그렇죠. 까만 밤에 정말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별들과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보면 6절에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인은 하나님인데 저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게 정말 우리를 좌절케 하는 세상과 가득 찬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희망이 꺾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성취는 안 되는 것 같고 좌절하고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에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베풀어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와. 그런 메시지 같아가지고 아멘. 좋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저가 아니라 정말 이 위험 있는 내가 만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 아멘. 예. 참 되게 위로. 좋습니다. 우리의 일과 수고. 네,
예, 우리의 일과 수고 정말로. 예,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들의 풍부한 단어 표현력, 상상력 이런 등등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분석을 하고 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분들 시편 너무나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8시 38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기룡의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